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라서 그런가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왠지 모를 기쁨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장난스럽게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찌푸릴 때도 있지만 시작할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쁘게, 환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며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완전해서 우리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부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눈에는 지금 콩깍지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 볼에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시는 거죠. 어머,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이뻐? 사실은 곰보고 깨끗한 피부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왜 불안해하세요? 기뻐하셔야죠.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빠지면 어떡하죠? 우리 피부가 매끈한 피부가 아니고 우리 피부가 우둘두툴하고 하얀 피부가 아니고 거뭇거뭇한 피부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면 우리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사실은 다 알잖아요. 정말 몰랐다가 우리 피부가 매끈한 피부인 줄 알았다가 안경을 탁 쓰고 다시 보니까 우둘두툴한 피부야. 그래서 실망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집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미워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말 항상 잘 듣고 생긴 것도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더 이쁘고 그래서 사랑합니까? 사실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예요. 거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거의. 그런데 사랑해. 이상하게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전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이렇게 만약에 누가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 대답하기 상당히 난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야 하고 꼭 꼬집어서 말해줄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불가능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성전 뜰입니다. 번제단이 보이는 성전 뜰, 더 이상은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의식을 거쳐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 규정된 의복을 갖추고 규정된 어떤 의식을 치를 때만 그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안 됩니다. 성소까지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눈만 감으면 보좌 앞입니다. 눈만 감으면 우산만 펼쳐들면 하나님의 성소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졌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지도 생각도 안 나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인데,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요,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 말씀 요약 칸에 말씀 요약이 있는 게 아니고 신자 칼럼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짧은 글을 쓰면 그것을 다듬어서 주보에 실어 주었어요. 그때 제가 집사도 아니고 청년이었는데 몇 번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고 글 잘 썼다고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글인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지 모르고 그냥 글을 써서 그 주보를 편집하고 인쇄하는 걸 담당하시는 집사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글이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끼쳤더라고요. 제가 한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신자 칼럼을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조금 써주세요. 조금만 써주시면 제가 다듬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그 글 쓴다는 것이, 자신의 글이 주보에 인쇄가 돼서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탁을 드리고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주보를 담당하신 집사님이 쓸 때가 많아요.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쓰는데 벌써 몇 주째 자신이 신자 칼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쓸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만 쓰는 게 덕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글이 쭉 채워져 있어야 될 자리를 텅 비워놓고 한 줄만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 줄만 쓰는데 그 한 줄을 뭘로 쓸지도 생각을 해놨대. 뭐냐면 이번 주 신자 칼럼은 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보에 있는 신자 칼럼을 다 읽어봐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요약이, 말씀 요약 안 읽으시죠? 일단 글씨가 너무 작고 잘 안 읽으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신자 칼럼을 항상 읽어요. 누가 썼는지 밝히질 않아.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 주보를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이거 누가 썼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번 주 신자 칼럼은 쉽니다 라고 텅 비어있는 주보를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아쉬운 마음에 이제 칼럼을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다시 드리려고 그냥 한 주 비워놓는 거죠. 그 빈 줄, 그 한 칸에 한 줄만 집어넣는, 텅 비워놓는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글을 딱 준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다 사라져 버렸지만 플로피 디스크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사실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신자 칼럼을 한 주 이게 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 때 신자 칼럼 좀 써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제가 쓴 글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용도 좋고 분량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없이 적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게 나갔어요. 그걸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시고서요, 감명 깊으셔서 설교 첫 마디에 제가 썼던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사무엘 시대 때에는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사무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희귀했어요. 사무엘 시대 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희귀했다라고 1장이 아니라 3장쯤 아마 사무엘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희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거 며칠을.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가까운 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율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꽤 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정말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 그 주변의 사람들만 안식일에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님 백성은 그럼 어떡합니까? 1년에 3번 성전에 오라고 하셨어요. 1년에 3번.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신작 칼럼을 썼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보의 칼럼을 읽어보니 목사님께서 칼럼에 있는 내용을 설교 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다들 이제 주보를 만드는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그게 저라는 걸 알고 잘 썼다고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알죠. 그 중에서도 신실하고 예수님 이름만 입에 올리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예수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진심인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나 사도들보다는 조금 작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 잘 없죠. 그런 이야기 자주 못 들으시죠. 가끔 들리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그런 능력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그렇게 막 능력이 역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함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말씀으로만 해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제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미 전도 종족 속으로 들어갔어. 거긴 예수님 전혀 몰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전혀 모르고 우리 언어도 몰라.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갔어. 거기서 언제 예수님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기적적인 일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셨는데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곤조곤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시대가 늘 일정한 밀도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었어요. 그 시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짝 조는 친구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찌르면 됩니다. 근데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때려야 돼요. 때려. 그래도 잘 못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됐던 시절이 예수님 시절이었어요. 능력이 필요하던 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흑암을 뚫고 들어가서 빛을 심어야 되는 그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그런 능력이 자기 손에서 나타날 때 어깨에 힘주고 야 봤어? 이렇게 했다면 잘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사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 덕분에 베드로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놈이야 하면서 자기를 계속 낮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가 정말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와 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애굽에서 먹고 살만 했거든요. 완전히 개혁을 일으켜요. 애굽은 애굽대로 거의 망하기 직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는 백성들을 그 애굽의 문화를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계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두 시대를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나타났던 때를 꼽으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심하게 타락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바알 종교가 거의 국교가 돼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전국에 바알 신당이 건축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타일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능력을 일으킬 때 그 옆에서 있었던 사도나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 특정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 덕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그때 2장쯤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신랑은 몰라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몰라요. 물을 날랐던 하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몇몇 제자, 아직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던 몇몇 제자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믿은 것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을 보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목사님을 잘못 본 거예요. 능력을 잘못 본 겁니다. 능력의 출발점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시대 때 많이 나타났는데 에브리데이 날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날마다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쓰는 걸 보잖아요. 이게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끝내 비밀로 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본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온대요. 누구한테 항의할 거예요?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도 능력이 되고 뭘 좀 아는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면 항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사건에 야,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대. 야,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거 다 끈으로 묶어놓고 저 바람 많이 부는 날 외출하지 마. 이렇게 그냥 순응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맞추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만날 수가 있죠? 함께 밥도 먹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려면 또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끝까지 말 안 해줄 거야. 너한테는 비밀이야. 끝까지.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와 함께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다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아직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 허락받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하시겠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조카 롯이 생각났죠. 지난번에 헤어지고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얘기가 롯이 소돔성 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잘 정착을 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됐네. 우리 조카가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쏟아진다니까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번지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롯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물론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악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악인들 멸망하시면서 의인 50명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정말로 어떻게 나오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아마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우리 조카 롯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제 이런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명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안색을 살펴보니까 계획이 바뀐 것 같질 않아요. 계획이 소돔성 멸망작전 시행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50명에서 5명이 빠진 4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명?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 하나님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가셨는데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소돔성 있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서 불탄 연기가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시고 그 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무슨 홍길동전의 한 대목을 국어 교과서에 지문으로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홍길동을 누가 암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암살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누군가 그 사람을 사주하고 야, 홍길동을 죽여라, 뭐 이런 장면이 앞에는 없고 갑자기 암살범이 탁 등장을 하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고대 소설이 아직 어떤 소설의 형태가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독자들이 읽으면서 난처해하고 당황스러워한다. 독자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저 앞쪽에 미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려운 말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주관식 문제에 나온다고 칠판에 복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암시가 되어 있으면 이 이야기를 요런 장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저 뒤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소설이나 또는 영화 같은 것을 보는 묘미인데, 소돔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때요? 아무 암시가 없었어요. 아무 예고가 없었어. 그냥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나오나 봅니다. 롯이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다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미리 말해줍니다. 이 소돔성이 죄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 소돔성 밖으로 구출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성을 불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딸과 정혼하기로 했던 남자들이 사윗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윗감은 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전달을 받는 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사위,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믿기 쉬운 내용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4명이서 이거 어떡하지? 또 누구를 부르지? 자꾸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강권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려면 또 길어질 수 있으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갑자기 뻥 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선지자들이 외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행하신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뻥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사람들은 갑자기 뻥 터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숨겨진 게 아닙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공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얘기고 옛날 이야기로 여기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나 봐. 그러고 끝나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 미리 예고해 놓으신 말씀이 혹시 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교회 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버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것만 들고 다니면 되느냐?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건강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드셔. 그런데 명절 때 돼지고기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이미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막 이리저리 연출을 하시느라고 머리에 쥐가 나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을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리 예고가 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롯의 사위, 예비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롯은 두 천사를 한 방에 알아보았고 그가 하는 말을 한 방에 믿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들이야. 이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야, 큰일 났다. 오늘 밤 소돔성이 다 불탈 텐데.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오기도 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애굽의 때가 너무 절절하게 묻어 있어요. 애굽의 때가.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금송아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네? 갑자기 금 고양이를 만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맨날 보던 게 송아지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늘 봤던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던 말씀 몇 번 이제 드렸는데 훈련소에서 보통 6주 훈련을 받죠. 네. 그 6주의 훈련 기간 동안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군인 정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군인 정신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강인한 체력도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사격술이나 뭐 기타 등등 제식 훈련이나 뭐 받아야 될 훈련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 몸이 강인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들과 협력할 줄 알게 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내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딱 의젓한 군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그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거기에 이제 서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교단 앞에 써져 있는 글씨가 의로운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 의, 군인, 신분 전환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의로운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의 기간인 거예요. 훈련소 6주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민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군인이에요. 에이, 군인이 그렇게 삐딱하게 쓰시면 안 되겠죠? 반듯하게 쓰세요. 아이고 좋아요. 잘하셨네. 자, 우리 이제 격리 한번 배워볼까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손가락 조금 펴주시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렇게 좋은 말로 변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는요.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막 쌍욕 써가면서 몽둥이 들고 빡 빠따로 쳐가면서 이 새끼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조금 그렇게 거친 방법으로 해야 많은 숫자의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빠른 속도로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기합도 받고 훈련받는 과정이 고되고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무릅쓰고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내가 봐도 내가 의젓해 보여요. 내가 봐도. 내 옆에 같이 훈련소 들어왔던 친구들 보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요. 진짜로. 불과 6주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시간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다시 말해서 2년 2월 1일이에요. 2년 2월 1일. 그럼 뭐가 첫째 달이죠? 1일은 언제 출발했죠? 1년 1월 1일은 언제 출발하냐고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자, 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1월 1일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14일 후에 6월절이라는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 6월절이라는 의식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날, 그게 1년 1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지금 2년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자, 벌써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민수기 1장까지 온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형식으로 출애굽기 뒷부분과 또 레위기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해 주셨던 성막을 건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났어요. 그 1년이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계속 시내산 자락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민수기 9장까지 이어집니다. 드디어 10장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행군은 역시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 복잡한 여러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핵심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민수기 말씀에 기록한 것인데, 민수기 말씀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헤아리는 이야기,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광야 40년 시작할 때 이렇게 계수를 하고 끝날 때쯤에 다시 계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2번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인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20살 이상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남자만 계수를 거예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를 할 때 위에는 60살까지 계수해라 그런 어떤 선은 없어요. 젊은 사람은 20살부터 나이가 60살 때로는 70살을 먹어도 전장에서 뛸 수 있다고 하면 포함시켜라.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지파하고 지파 사이의 구별이 엉성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군이라든가 이런 게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야, 민간인들. 걸어다닐 때면 발도 안 맞고 줄도 안 맞고 이리 오세요 그러면 한참 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로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재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대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리고 그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그 부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대충 뭐 산책 나가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군대가 되어서 군대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죠. 그저 숫자 헤아렸다고 갑자기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가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라는 제목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죠?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애굽의 때를 벗을 수 있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으면 그냥 죄인으로 죽고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 백성 딱지 띄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지옥 백성이라는 신분이 갑자기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이거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 여름에 추수를 하고 싶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뭐를 잡아당기래요. 뭐를 잡아당기면 쑥 자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자라나는 걸 도와준다라고 해서 조장입니다. 조장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뭐를 쑥 잡아당기면요 뿌리가 뽑혀서 죽습니다. 빨리 자라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일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을 단축시키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진흙으로 흙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화로에 들어가야 돼요. 아주 뜨거운 온도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구워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럼 잘 안 깨집니다. 벌써 그릇이 내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나 그 흙덩어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견뎌내야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고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광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쇳덩어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약간의 손상이 생긴답니다. 약간의 손상이 생기면 그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육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근육이 손상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땀도 많이 나고 힘들죠. 그러나 그걸 견디고 운동을 했을 때 강인한 근육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공짜로 거저로 생긴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할 여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이 고난의 길을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가 직접 극복하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실수록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실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입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